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비유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본문입니다. 비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죠. 읽은 본문에 있던 것처럼 정직하지 못한 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이렇게 마칩니다. 8절인데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을 하면서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거 벌써 걸리기 시작하죠. 불의하지만 약삭 빠른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려는 건가?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이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라,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남을 속여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해석이 생겼어요. 근데 청지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 두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방법이죠. 청지기 변호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대개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것을 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칭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청지기를 본받자. 꼭 듣자 하니까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도둑인데 선행을 했으니까 그 도둑은 아니지만 그 선행한 것은 본받자. 당연히 문제가 좀 생기겠죠. 하지만 어떤 분은 나아가서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오히려 구했다고 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 문화를 연구해서 적용한 해석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자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받는 방법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기름 50말을 빌려준다. 그러면 그 이자를 50말로 계산하면 계약서에는 기름 50말, 이자 50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기름 100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이자를 안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사실은 이자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청지기가 지금 그 잘못된 이자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고 불의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50말이 이자가 아니라 청지기가, 이때 당시의 청지기는 그냥 말대로 행하는 그런 단순한 종이 아니라 책임받는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50말이 사실은 수수료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깎아준 거죠. 주인 것을 깎아준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덕분에 주인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싸게 해주는구나 평판을 받고,
빚진 사람은요, 빚의 일부를, 그것도 굉장히 큰 양을 탕감을 받고, 그리고 이 청지기는 이후에 갈 곳이 생기는, 우리말로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이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일을 한 이 청지기야말로 사실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빚진 자들을 살려준 거니까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의 문제는 우선은 당시에 이러한 관행이 얼만큼 일어났고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까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점이 첫 번째 어려움이에요. 사실 기름 50마리면요, 데나리온으로 치면 5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바로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양이니까 1년 반에 걸친 굉장히 큰 돈을 지금 깎아준 게 됩니다. 이런 큰 돈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었을까? 혹은 이자로 받을 수 있었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을 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다. 이 재물도 역시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보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둘째는 청지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생깁니다. 청지기 정죄파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주인의 칭찬은 칭찬이 아니에요.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약삭 빠르고 처세에 능한 자요. 비틀어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 너 잘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결국은 청지기처럼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더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청지기는 죄를 짓고 또 짓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주인은 그를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해 준다. 이걸 거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치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역시 이 부분도 지혜롭다고 칭찬한다는 것을 해결하기가 좀 약간 억지의 해석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그 청지기거든요. 청지기가 부정하다고 청지기를 계속 부정적으로만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가시처럼 걸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 해석을 위해서 비유 해석의 중요한 원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비유를 주의 깊게 읽고 가까운 문맥을 살펴야 한다. 15장부터 16장에는 5개의 비유가 나와요. 이 앞에 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모두 죄인을 찾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유였죠. 그래서 이 비유 속에 우리는 죄인들과 세리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5번째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 역시도 그 시작은 바리새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14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리고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역시 중요한 인물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었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공부할 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4번째 비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청중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물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죄인과 세리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비유가 끝난 후에 14절에 가면 아까 읽어드렸죠.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후엔 누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이 있는 겁니다. 말은 제자들에게 하시지만 그 안에는 바리새인을 향한 언중유골, 뼈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요. 배경을 그리고 문맥을 염두에 두고 그럼 불의한 청지기가 누군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제일 확실하게 본문에 나오니까요. 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던 이 청지기, 여기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단어는 디아스크로피조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탕자의 비유에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말할 때 그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청지기는 방탕한 청지기였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주인에게 알려집니다. 주인은 그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해고를 하는데 그냥 해고를 하진 않고요. 정리할 시간을 줘요. 그러면서 해고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청지기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누구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더니 빚을 얼마나 졌느냐? 기름 100마리를 빚졌다. 그러니까 50마리라고 쓰라고 합니다. 밀을 100석이다. 그러니까 80석이라고 쓰라고 그래요.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탕감은 빚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돈으로 따진다면 기름값 얼마냐면 500데나리온이에요. 밀 역시도 거의 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 사람이 거의 1년 반을 일해야 되는 것을 한순간에 그냥 깎아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나를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이 단어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영접할 거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시대에서 이 일을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 전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요? 그들의 시대의 이야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 속에 있을 때 이 일은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자, 이제 세상에 속한 청지기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빛의 아들인 제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즉, 예수님은 지금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비교를 하면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해석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는 내 제자들이다. 빛의 아들들은 불의의 제물, 즉 이 시대에서 세상에 속한 제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도 그것을 사용한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 세상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거할 처소로 자기를 영접할 친구를 사귄다. 그 두 대조가 굉장히 분명하죠. 뭐와 뭐를 대조합니까? 이 땅의 집과 영원할 처소. 자기를 영접해줄 자기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친구를 사귀는 거죠. 이 비유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사실상은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세 부류의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는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재물, 불의한 재물을 세상에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동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빛의 아들들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는 어쩌면 지혜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을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빛의 아들의 모조품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대조, 이 세 부류의 이야기가 이 비유 속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한번 이 본문을 보자고요. 첫 번째, 이 청지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역시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 역시도 그 모든 것 앞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심지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제자는 어떨까요? 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그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산다고 믿습니다. 벌써 아마 코웃음을 치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왜 쫓겨나?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죠. 여기서 좀 넘어가서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선명해질 것 같아요. 청지기는 누구냐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이 재물을 예수님이 나중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르시죠.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해 있는 재물이니까요. 타락한 사람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재물 역시 이 타락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로마서에서도 나오지만 이 재물들조차도 사실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 재물을 쓰고 있으니까. 이 재물이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고 이 세상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첫 번째로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 앞가름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 땅에서 남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척해서 빚진 자를 만들고 그 남의 돈인데 그거로 이제 그들이 자기를 영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만든 것이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 시대에서는 이것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빛의 아들들은요.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빛의 아들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의미가 바뀌죠. 빛의 아들들은 남의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실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남의 것은 누구 것이었죠? 주인의 것인데 그 주인의 것을 누구 것처럼 썼어요? 자기 것처럼 썼어요. 빛의 아들들은요.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성한다고 말하는 거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실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도 이 땅에서 이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더 세상에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이 세대에 속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는 이 남의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의 다른 사람을 빚진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를 사귀어요. 친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거죠. 빛의 아들들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이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을 섬기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죠. 바리새인들은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요. 부르지만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한 주인인데 뭐예요?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즉 바리새인은 무늬만 수박이라는, 그냥 안은 완전히 다른 건데 무늬만 비슷한 흉내를 내는 건데 결국은 땅의 것을 구합니다. 이 재물의 또 다른 특징은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세대 아들들에게는 이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 재물은 크죠. 액수만 보아도 크고요. 가치도 대단한 겁니다. 액수도 문제지만 그들은 이것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온 힘을 다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빛의 아들들은요, 이 세상의 것은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눈사람 같아요. 때가 되면 다 녹아 사라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늘의 영원한 보물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다 작은 것이다. 이 불의한 재물을 작은 것으로 보죠. 그러나 비록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긴 하지만 사탄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심지어 그것이 먼지와 쓰레기일지라도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그 지극히 작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큰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바리새인은 당연히 큰 걸 원하죠. 높은 자리를 원하고 남보다 앞서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큰 복을 항상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영광을 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높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낮은 자가 되어라. 지극히 큰 것을 누리고 싶으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재물이 가진 특징입니다. 불의한 재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가 어려운 것들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거든요. 그 뒤에 명령이 나와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그런 말이 나와요. 남의 것에 충성해라.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불의한 청지기는 남의 것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렇게 살라고 할까요?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이 말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었거든요. 바로 이 불의한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충성하라. 근데 어떻게 충성하라? 무엇이 충성이냐? 불의한 재물로 뭘 하라 그래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들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빚을 다른 사람에게 탕감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뭘 지우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에게 빚졌다. 나에게 잘해줘야 된다. 내가 나가게 되면 나를 맞아줘야 된다.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줬으니까.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빚진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든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재물이 다 사라질 때,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를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재물은 물론 돈만이 아니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말하고 우리의 돈도 말하고 명예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겠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다.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누리는 것이다. 불의한 재물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불의한 재물을 잘 쓰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이유다. 주님 뜻대로 사용할 때 그것이 복이 된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자신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았죠.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았습니다. 영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야, 내일 내가 이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이걸 다 집어넣어야지. 내가 너희 목숨을 오늘 거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영혼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이 땅에서 자기 영광만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재물이 자신의 해결이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유는 우리에게 제자가 알아야 할 영원한 집을 말해주게 됩니다. 제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앞가림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는 어떠한가? 이 비유는 여전히 세상의 보화에 웃고 있는 그리고 울고 있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보화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보도록 알려줍니다. 우리는 내가 지닌 모든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아는 일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고 그 주님과 더불어 누리며 사랑하는 일에 이 모든 것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가까이 갈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조금 물질이 생길 때가 있죠.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물질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 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성도들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야 할 선교의 자리가 또한 보이게 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나의 가정에 이것이 어떻게 쓰여야 될까를 또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공간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소유들입니다. 이것들을 내가 이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어떻게 사용하며 이것들과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 이것들 때문에 그저 속상하고 울고 매일 불안해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갔는가.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저 원수 같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의 세대들은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남의 것, 하나님의 것에 충성해라. 무엇을 위해서? 시편 기자의 말도 같죠.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 바로 그 복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동시에 우리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도 나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영광을 이 땅에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어요. 여전히 땅의 것을 쌓으려고만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인과 세리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 세대에 속한 자와 같았습니다. 이 세대에서 지혜롭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할 집을 위해서, 우리를 영접할 차를 위해서, 우리를 영접할, 그리고 우리를 알아줄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 속에서는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눈은 땅의 것에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이면서 또한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빛의 아들의 모조품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빛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그 영원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는 여전히 이 세상과 바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처소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라져버릴 재물과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힘과 이 땅에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잠깐의 기쁨과 바꾸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어떤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진정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는 동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것을 잊을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